네, 안녕하십니까. 권오민입니다. 저 불이 상당히 강하네요. 저는 사실 뭐 한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고 불교계, 불교학에서도 은퇴할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한 3, 40년 근무하면서 그렇게 그냥 놀면서 보내지는 않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전듯 지방 보통 은퇴 후에 은퇴 계획하고 지방지에서 이제 취재가 왔어요. 그때 부랴부랴 가만히 있어 뭘 이야기해야 되냐, 한 숙고를 한 2, 3일 숙고해가지고 그냥 막 결단 내렸습니다. 우리 학부 때부터 참 괴롭혀온 두 가지 문은요. 아까 말씀하신 유선생님 말씀하신 그 구사론과 성유식론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김동화 박사가 쓴 지금도 팔 겁니다. 그 개론서를 읽었는데 한 개도 이해 안 돼요. 그래 이왕 말하는 게 앞으로 은퇴 후에 그 두 가지 논 가지고 한 10년 다시 번역해서 내가 내겠습니다. 두 가지 논을 10년까지 못 봅니다. 전 사실 두 가지 논 이미 번역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읽어야겠다. 어떤 그런 결단을 내렸고 제가 뱉은 거기 지방신문에 기사가 되게 나왔어요. 권오민 교수의 은퇴 계획 이렇게. 그래서 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불광에서 저한테 이런 주제로 사실은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저도 신문에 정식 청탁서를 못 받았어요.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하나는 한국불교교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가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뭔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방향이 없잖아. 부정적인 겁니다. 이런 주제가 사실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연찬회에서나 적합한 주제죠. 아니면 강원 성가대학의 그 강주 스님들의 모임에서나 적합한 주제지 제 주제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교학자도 아니고 또 학자도 아니잖아요. 일반 불교도랄까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이런 주제가 과연 타당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 불교란 무엇인가 하고 또 올지도 않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구사론 한역으로 전 30권인데 사실 이런 책은 좀 더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갈래가 사실 불교 안에 또 다른 불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질과 성격을 달리하는 불교들이요. 10가지를 하겠습니다. 10가지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불교 안에는 서브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교를 대충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대개 대성과 소성이 나누죠. 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문연과 보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은 귀봉종밀이라고 하는 그분이 창안하신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상종, 공종, 상공, 그다음에 성상. 이게 상종에서 대표가 바로 구사론과 성유식론입니다. 상종은 뭐냐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상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심리 현상들, 마음 작용들, 온갖 것들, 마음, 이렇게 몸을 분석하면 4대 같으면 지수, 화풍, 지가 뭐냐, 그죠? 혹은 수가 무엇이냐, 그죠? 혹은 색향, 미촉, 그렇게 8가지가 어떻게 결합하냐, 또 그것을 또 쪼개면 또 어떻게 쪼개지느냐, 원장, 금미, 어쨌든 이런 문제, 그 금미가 어떻게 인식 대상이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종에서는 본질주의입니다. 오로지 하나, 예컨대 마음. 이 상종의 대표 저술인 구사론과 성유식론, 구사론 제일 마지막 말미에 이런 개속으로 끝납니다. 불타 정법인 두 가지가 있으니 교법과 정법이 바로 그것으로 이를 지니는 자, 즉 교법을 설하고 정법을 행하는 자가 존재하는 한 불타의 정법은 대간에 머물게 되리라. 세친이라는 분이 대개 학계에서는 5세기 분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으로 4세기 분 생각합니다. 왜 이런 개성으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이런 개성으로? 이 반대로 말하면요,
교법과 정법을 설하고 행하는 자가 없으면은 세간에서 불교는 사라집니다. 끝입니다. 예? 예? 아, 마이크 여기 있는데. 아, 이걸 들고요. 예. 제가 또 아나운서 체질 아니라서 이걸 들으면 자꾸 내려서 이게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묻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세친이 살았던 시대는 상당히 불교가 아주 좋은 시대였습니다. 굽타 시대니까 상당히 좋은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법이 지속하는 시대입니까? 사라지는 시대입니까? 여기 뭐 젊은 분이 많다 그죠? 보통 사실은요 불교 절에 가면은 젊은 분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바야흐로 사실은 힐링의 시대예요. 힐링의 시대야. 힐링의 시대, 뭐 대표적으로 요가, 여행도 힐링, 걷기도 힐링, 요리, 사찰 요리 10년 전쯤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다도 템플스테이, 명상, 그 중에서도 악건은 명상이죠. 명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인터넷 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걷기 명상, 다도 명상, 지혜 명상, 선 명상, 알아차림 명상, 자비 명상, 자해 명상, 감사 명상, 사경 명상, 몸관찰 명상, 식물 명상, 호흡 명상, 잉봉 명상,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이게 조계종에서는요, 조계종 이름으로 명상 엑스포도 열더라고요. 엑스포는 상업주의 산물이잖아요. 이 불교가요. 왜 명상하는가? 힐링. 얼마 전에 저도 뭐 절에 이따 학원 가는데 보통 절에 가면은 이런 말 찾아오고 이게 아주 좋은 목적 좋은 성우가 아니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 걸어서 양약을 삼으리라. 이런 말을 늘 들었어요. 절에 가면 마이크로 그죠? 스피커로.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살만하니까 힐링 그죠? 힐링. 이게 불교 수행일까요? 명상 주로 선정이라 그러죠, 그죠? 선정은 혹 여기 스님은 안 계시지만서도 선정은요 상법 하면 잘 모르고 상자는 모양 상자 무슨 상할 상자지만서도 유사하다는 상자입니다. 서로 유사하다 비슷한 불교 유사불교 시대의 현상입니다. 정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선정과 독성과 사탑의 조성이 힘들다. 상법이라고 하는 말 대개 3법씩 정법, 상법 그리고 뭐죠? 말법 시대. 그야말로 오탁 악세 시대가 말법이잖아요. 그때 되게 말법은 알겠는데 상법은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금이 없으면 금을 대신하는 것이 은이고 은이 없으면 동이 대신하고 동이 없으면 철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입니다. 유사한 금과 유사한 것이 은이고 은이 없어진 세상에서 은과 가장 유사한 것이 철이고 어쨌든 이 시대 그 자바암경이 암경이다 그죠? 멸진상, 그러니까 정법이 사라질 때의 이야기를 쓴 경이 있어요. 이 경에서 대개 이 수행자, 선정에 몰두하는 수행자와 교학에 몰두하는 삼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서로 대립합니다. 그때 이 아르한이라고 하는 명상에 힘쓰는 아르한이 이렇게 이제 법교, 법의 달이 이미 허물어졌고 법소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며 법회는 말라버렸다. 법사는 이미 무너졌고 법회는 끊겨버렸으며 법당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법정은 더 이상 걷지 못한다. 쭉 연결됩니다. 이미 법이 사라진 이 마당에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명상은 대개 명상법이 경전, 경밀론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상법 필요 없어. 공동묘지 갑니다. 그죠? 공동묘지 가면 바로 시체를 볼 수 있어. 올 뉴스에 태국의 어떤 사원에서 시체가 뭐 열 몇 구가 발굴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지스님 한 말이 우리 명상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 그죠? 공동묘지 가면 되는데 그 절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무튼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바로 그야말로 몸이 문드러지는 걸 바로 봅니다. 교리 필요 없어요. 그것도 불교의 일종이죠. 무상관이잖아요. 백골관, 무상관. 오정심관의 첫 번째가 바로 무상관이잖아요. 불교의 명상은 아까 그런 명상 말고 무슨 싱잉볼 명상, 힐링 명상 말고 불교의 명상은 교학자로서 오로지
관법선, 이른바 위파사나라고 하는 관법선입니다. 관법선.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관법선 그러면 화두선이 아주 일테면은 배측하는 사실은요. 관법선 말 그대로는 법을 관하는 겁니다, 그죠? 법을 관하는 것. 대개 뭐 명상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가 7가지 있는데 그렇게 선정 7명이라 해가지고 대개 우리가 아는 것은 느야나, 그죠? 이걸 중국 사람들이 현장 스님은 정리라고 번역했고 구역 진제 스님은 그 전에 진제 스님이라든지 그 전에 구마라지 스님은 사유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느야나. 정리는 말 그대로 뭐 고요할 정자도 생각할 여자죠.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유수는요. 사유는 사유고 수는 바바나 반복하는 겁니다. 사유하고 반복함으로써 사유가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사유수입니다. 어쨌든 느야나 아니면 사마디, 삼매. 독수삼매 할 때 삼매죠. 사마디. 사마디는 신역이고 삼매는 구역입니다. 대개 덩지 뜻인 덩지, 마음을 한 곳에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뜻이 뭐냐니까 심일경성. 혹 이 중에 요가 학원 가시는 분들은 이 말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에카그라타 아주 신성한 말입니다. 요가에서는 에카그라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외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삼매죠. 독서삼매 같으면 내와 책이 하나가 되는 것. 혹은 덩인 덩지 사마파티 혹은 사마타지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불교 명상이죠. 불교 명상은 오로지 마음을 왜 멈추느냐. 멈추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법을 관하기 위해서요. 관법설. 무엇을 고유하고 사유하는가? 바로 스승으로한테 들었던 혹은 생각하였던 예컨대 아까 무상관, 백골이라든지 혹은 들숨과 날숨, 안나빤나, 안반님 하는 거죠. 이건 다 사실 가행도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자신의 숨을 들숨과 날숨을 가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제, 현관, 성제 뭐죠? 사성제를 현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중국의 번역말인데 번역말을 그냥 옮기면 현은 지금 바로 여기서 즉각적으로 관찰하는 것. 성제, 사성제를 바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불교 내지 아비달마의 요체가 성제 현관입니다. 오로지 성제 현관을 위해서 큰 교학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아까 이 시작할 때 외우신지 모르겠는데 반야신경에서 뭐라 합니까?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조견이 바로 윗바사나잖아요. 조견, 바사나, 오온이 다 공함을 통찰하는 거,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 계공의 공간, 혹은 유식관, 혹은 더 나아가서 견성성보다 견성은 뭔가 성을 관하는 거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성종의 극치죠, 성종. 이제 그때 성은 대개 본질이라죠. 이 우주 만유의 본질이 뭔가 바로 마음이다. 진여 일심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불교가 이미 성제 불교와 오온 계공의 불교와 유식관의 불교와 견성할 때 성의 불교는 경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저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어마어마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논쟁이 일어나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논쟁에서 승리자가 누굴까요? 승리자는 당연히 후래 거상이라듯이 장작을 쌓을 때 뒤에 나타나는 것이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게 후래 거상이라 그래요. 뒤에 나오는 사상이 위에 가는 거예요. 위라는 것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 장작은 당연히 밑에 장작을 빼버리면요 다 허물어집니다. 이해될까요? 당연히 사성제의 교리, 오온 계공의 교리, 유식관의 교리, 다음에 진여 일심의 교리, 뒤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위에입니다. 뒤에 나타났으니까요. 아무튼 불교는 이렇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좀 더 이 사이에 있는 논쟁을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법성, 법을 관한다. 법이 뭐예요? 법이 뭘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법을 다른 말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뜻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그죠? 고질하죠. 나 6개월 후에 열반에 들려야 한다. 안 한다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그죠? 제가 앞서 나갔네요. 불교, 법화지, 서양의 종교와 다른 불교의 특성. 혹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불교는 절대자를 대한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종교가 아니냐? 그럼에도 진여법성이라고 하는 진여법성이 뭘까요? 진여법성 이런 수어가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불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진여법성 뜻은요. 진여법성 뜻은 진여는 따타타, 법성은 달마타. 뜻은 다 진실은 뜻입니다. 진실. 법성도 사실은 뭐 법성이니까 법성 존재 그 자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실. 그 진여 법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대개 뭐라죠? 진여 법성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 일심, 그죠? 일심. 그때는 일심 마음을 진여 법성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앞에서는요. 진여 법성이 뭐냐면 당연히 마바냐 바람일다. 공간, 그죠? 그지는 당연히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어떤 것이든 진여 법성이라고 하는 존재 본성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존재 본성이 뭐냐 가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고찰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그것이 바로 통찰 깨달음이죠.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구원은 대성의 구원과 소성의 구원이 달라요. 대성 안에서도 구원이 달라요. 열반관이 다르다 이 말이죠.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 없어. 열반도 공이고 세속 생사도 공이고 이렇게 또 말하죠. 그죠? 그렇게 열반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불교가 서양 동교와 다른 특성은 혹 며느리 보셨나요? 아들이 엉뚱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이는 부모이냐 이렇게 만다, 그죠? 혹 만약에 기독교 집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교에서는 대개 이렇게 말 겁니다. 그래 뭐 어쩌겠나.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말 건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 따라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는 안 그럴 거예요, 그지? 어떤 식으로도 아들이 데리고 오지 않을 거예요. 아들조차도 데리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거 뭐 짝 말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 종교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거기 나온 좀 보면 어쨌든 그럼 불교의 시어머니와 기독교의 시어머니가 좀 다르네요. 그 불교는 되게 그래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획일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불교는요. 포용적이다. 개방적이다. 불교와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의 분량입니다. 기독교의 성전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신약과 구약,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불교 성전은요? 불교의 성전은 몇 가지? 답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되게 무량장이라고 합니다. 무량이라고 합니다. 무량. 아니면 8만 법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8만 법문. 8만이냐 8만 4천이냐 가지고 논쟁도 합니다. 그 8만이라는 숫자가 8만 4천 숫자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어쨌든 무한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세계 상식적인데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불교에서는 불교 교학이 아까 뭐 시어머니도 개방성, 다양성 그죠? 인정하듯이 불교 교학조차도 개방성, 다양성에 기초한 겁니다. 사람의 의지처를 삼지 말고 법을 의지로 삼아라. 그죠? 이 말씀, 사람의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뭐예요? 근데 뜻 생각 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반 열반경에서는 그 다음 법문에서 바로 그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대반 열반경은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성경전, 소성경전, 논장, 율작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물론 똑같이 인용 안 해요, 그죠? 다 유사한 문장들 가지고 인용을 해요. 어떤 비구가 어떤 법문을 불타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대다수 박식한 장로로부터 구성된 성가로부터 들은 것이다. 경과 율과 논모, 경율론 3장입니다. 다수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은 것이다. 혹은 한 명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은 것이다. 어느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할까요? 1번이죠. 그게 아닙니다.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을 왜 부추것을 했잖아. 그건 바로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다 뜻이에요. 그대의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늘 나옵니다. 단어와 문장과 음소가 빠졌네. 음소를 잘 파악한다면 명구문 참 중요식입니다. 단어의 구성, 문장의 뭡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아니죠. 음소, 가나다라 자음 모음,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이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유를 드러내는지, 혹은 세 번째 법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이게 바로 불설의 세 조건입니다. 불설 삼상, 불교 삼상, 불설의 세 조건요. 이 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해서 만약 어긋난다면은 비불설,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혹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죠?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불설 정의가 규정됩니다. 누가 설한 것이든, 아까 부처님이 설한 것이든 장로가 설한 것이든, 더 나아가서 야차가 설한 것이든 경에 포함되어 있고 유를 드러내며 법성에 의되지 않으면 불설이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요, 소성 대성, 남전 북전, 경율론 3장 수도 없이 이 문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1차 결집, 제2차 결집, 1차 결집, 2차 결집 때 결집의 조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조금만 눈을 자세히 읽으면 이 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에 근거해서 한 10년 전에 대성경전이 불설이 아니면 소성경전도 불설 아니다. 왜냐니까 논장 안에서는 수없이 네 말한 거 불설 아니다, 네 말한 거 불설 아니다, 서로 논쟁을 하거든요. 서로 불설이 아니다 하거든요. 불설이 아니란 말은 뭐죠? 법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법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실이 아니다 뜻이잖아요. 그런 이해가 있는 반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분쟁, 쟁론, 다툼이 일어나네. 네가 말한 거 진실하다. 네가 말한 게 더 진실 아니다, 그죠? 그렇게 진실과 비진실, 법성과 비법성, 불설과 비불설, 이제 논쟁이에요. 이제 다툼이 이제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 대개 성가에서는 이제 율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멸쟁, 다툼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다투었을 때는 뭐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이 사람 뭐 거짓말 하잖아. 이 사람이 계를 어겼잖아. 이 정도는 사실은 금방 해소될 수 있어요. 현전성가를 해서 전체 성가가 다 모여버려 가지고 네가 틀렸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죠? 전체 성가가 다 모였어요. 그걸 현전성가를 하는데, 그런데 교리의 문제는, 법성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는요, 전체가 다 틀렸다도 나는 안 틀렸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멸쟁법 중에 세 가지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현전성가, 전체 성가가 다 모입니다. 요즘 뭐 성가대회라는 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판결 내려. 네가 틀렸다. 그래도 나는 뭐 안 틀렸다. 난 내 말이 진실이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다 인어 선거를 한 겁니다. 투표를 한 거야, 투표. 투표를 해도 나는 내 주장이 맞다. 그럼 어떡할 건데요? 여초부지. 일단은 묻어주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묻어주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무튼 교리적 대립은 성가의 분열, 성가 분열을 대개 한자로 파승이랍니다. 파승, 상가 부여다 파승. 참 재밌어요. 파승이 성가 분열이 수도 없이 일어났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구사로라든지 이런 논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데바다타 이후에, 데바다타 아시죠?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분열이 된 겁니다. 데바다타 이후에 성가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열애를 부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열애의 교법을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네 가지고 논의를 한 거지, 열애의 교법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로서 성가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사실은 성가의 분열은요, 오역죄입니다. 역죄, 무관죄. 그건 계율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 해당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관죄잖아요. 무관죄.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아라한에서 몸에 피를 내고 그리고 파성, 성가를 분열시키는 이 네 가지는요. 그야말로 무관죄입니다. 역죄예요. 그렇다면 성가, 부파 분열 다 역죄네. 바로 지옥에 떨어졌네. 그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가 분열의 두 형태 파법륜성, 파법륜성, 법륜 진리가 파괴되지는 않았다. 디바타트 이후에 그 다음에 파갈마성, 갈마라는 것은 작법입니다. 예, 근데 포살, 성가 행사예요. 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성가의 행사만, 성가의 큰 행사가 포살, 갈마, 이제 포살, 자자 이런 겁니다, 그죠? 아니면 아침에 식사도 같이 해야 돼 사실은요. 그래 우리가 싸워도 야구랑 싸워도 밥은 같이 먹자. 밥을 같이 먹으면은 파괴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밥조차 같이 안 먹으면은 꼴보기 싫다, 그죠? 그건 완전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인가? 이제 이런 단서를 마련해줘요. 화합은 동일 주처, 신말하는데 개, 요즘 말로 하면 교구입니다. 교구. 동일한 주체에서 함께 포살 갈마를 행하는 것, 그것이 화합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불화합은 뭐예요? 동일한 주체에서 포살, 갈마, 작법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견해를 달리하면 다른 지방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견해를 달리하면 지방을 다른 구역에 가서 살면 된다 이 말이지. 다른 구역에 가서. 그게 화합이에요. 그게 율자에서 화합의 규정을 딱 이렇게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아무튼 교리 법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암 청정에 이런 진짜로 이런 경전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내용은 대개 교조가 죽고 나서, 그죠? 교조가 죽고 나서 대개 예를 자인하교로 듭니다. 자인하교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시시비비가 일어나가지고 분열을 해.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비구가 설법이 말도 옳지 않고 뜻도 옳지 않은 경우, 말은 옳아도 뜻이 옳지 않을 경우, 뜻은 옳아도 말이 옳지 않을 경우, 뭐 말도 옳고 뜻도 옳을 경우는 시비 걸릴 이유가 없죠, 그죠? 이 네 가지 경우수 중에 세 가지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그 비구에게 충고하고, 야, 니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꾸짖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툼을 멈추어라. 싸마탑니다. 멈추어라. 다툼을 멈추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올바른 말과 뜻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다고 여기는 이든 그러지 않다고 여기다는 이든 화합하지 다투지 말라. 그것은 동일한 스승으로부터 fun성한 동일한 물과 젖이니 그것을 열의 정법을 스스로 밝혀 그것을 통해 즐거이 안락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12부경을 작정하고 널리 유포하라.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젖이라는 거예요. 물과 젖. 이것은 파성계, 율장 파성계의 관용구입니다. 이 말이 늘 나와요. 물과 젖이 어떻게 화합하죠? 뒤섞인다는 뜻입니까? 상실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원수보다 못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뒤섞일 수 있어요? 이미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뒤섞일 수가 있어요? 물과 젖처럼. 저서 물과 젖은요,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인도 신화에서 함사라카는 거위가 물이 섞인 우유고 물에 섞인 우유를 골라서 먹어요. 우유와 물은 각기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배척하지 않을 뿐이지 뒤섞이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을까요?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라는 말은 서로 뒤섞이는 뜻이 아니에요. 배척하지 말라. 내하고 견해가 다를지라도 배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함사는 사실은 비신우의 하신인데 거위입니다. 거위든지 백조든지 그는 흰새가 물에 있는 우유를 골라서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섞이지 않는 뜻입니다. 다만 배척하지 않는 뜻이에요.
열애소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의 이유 그러면 대개 7선을 얘기합니다. 7선. 이거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죠? 끝도 좋더라. 첫 번째. 뜻도 좋고 말도 좋더라. 그죠? 독법이다, 구조의다, 청정유연이다. 뭐 수범행. 그 여섯 번째 청정조유, 청정유연성에 대해 하리발마라고 하는 불교 논사는 이렇게 해석해요. 청정유연성. 아까 경 이름이 뭐죠? 청정경입니다. 청정경. 그 청정의 뜻이 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리발마는 성실론은 작자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위대한 조사입니다. 불타는 오로지 경에 따라서 말과 뜻을 취하는 외도들과는 달리, 그렇죠? 어떤 외도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수혈하지 말라는, 피를 먹지 말라는, 남의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일자 읽고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죠? 이런 외도들과 달리 올바른 뜻에 대해서는 뜻에 따른 말을 안 취하고 올바른 말에 대해서는 말에 따른 뜻을 안 취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청정유연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좋은 뜻이 있으면 뜻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뜻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뜻에 대해서 말을 수없이 시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고 사문을 이해할 수도 있고 온갖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말이 있으면 올바른 뜻을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전은, 불교의 경전은 끊임없이 정광되는 겁니다. 이게 서양 종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교의 성전관입니다. 불교의 성전은요, 무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 편찬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성전을 어떻게 일자일구 그대로 합니까? 편찬을 하죠. 편찬. 있는 경전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부연 해설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하고 이제 정광 늘리기도 하고. 성전은 사실은요, 성전 하나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정광 늘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야부 경전이잖아요. 반야부 600권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다시 요약이 돼요. 요약의 핵심, 가장 요약이 된 게 뭡니까? 반야신경. 그때 심은 마음 아닙니다. 흐리다야 심장, 바로 핵심의 뜻입니다. 핵심. 그렇게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 수 없죠. 이슬람교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한글로 된 코란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오로지 아랍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르네상스 이전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전은 오로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라틴말로 하잖아요. 집전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서양 종교관을 가지고 불설이니 비불설이니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요새 이런 말 하시면 직설, 부처님이 직설이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 말은 바로 법에 사람에 의지하는 말에 위배되는 거예요. 저 누구 합니까? 혹 경론에, 뭐 제가 본 경론에서는 불설 비불설 논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쟁이 왜 일어나? 그 논쟁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서도 사택, 사유하고 사유하라. 뭘 사유하는데 내가 들은 말이 불설인지 비불설인지 생각해보라. 요의인지 진실인지 방편인지 생각해보라. 다 생각해보라. 그런 생각 사유의 입장에서 불설 비불설을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봐야 돼. 불설이 뭐라고 했죠? 법성. 그것이 진실, 그대 말이 진실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뭐 요즘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달라이라마 엄청 사실은 인기가 있잖아요. 달라이라마 그 현자께서는,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당신 말조차도 믿지 마라. 따져봐라. 그죠? 따져봐라. 그렇게 부처님 말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따져봐. 사유해봐야 된다고요. 그 사유의 일환으로 불설 비불설 끊임없이 법성이냐 법성에 어긋나는 것이냐 끊임없이 따져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정신은 바로 이런 개방성, 진리에 대한 개방성. 불교 사상사는 불타 자내정 깨달음에 대한 끝없는 탐구 정신의 소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기 불교, 대성불교도 대성시교, 대성종교, 대성원교 끊임없이 새로운 불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교 교학은 이에 따른 것이다. 불타는 부처님은 무엇을 어떻게 왜 깨달았는가? 적어도 불교 신자라면, 꼭 불교학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라면, 스님이라면 저기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깨달았어?
근데 우리의 대답은 되게 있습니다.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야? 뭘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이른바 수행론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게 답할 수 있는 분 한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것은요, 불교도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왜? 부처님은 깨달음 다 알고 있잖아요. 깨달음 종교. 그럼 뭘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달아야 돼? 아니면 더 나아갔어. 왜? 왜 깨달아야 돼? 그냥 살면 되지. 왜 깨달아야 돼? 모든 불교가 저게 대해 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서 부처님의 깨달음 그러면 얼마 전까지 심지어까지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이 입에서 깨달음이란 말이 나와? 이런 말을 했다. 한 10년 전쯤에 불교 신문에서 저 주제로 가지고 뭔가 한 80몇 명의 불교 학자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뭐 진열심이다, 어떤 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신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맞다, 네가 틀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물음은 불교사 내내 이어졌고 급기야 그것은 성전 밖에 별도로 전한다. 뭐죠? 교회 별전? 이건 누구 말입니까? 바로 선종 말이잖아.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죠? 이런 말, 이게 바로 불교예요. 어마어마한 포용성이죠. 그렇게 성전 자체를 싸그리 부정하고 성전을 통해서 깨달음 드러내지 않는다. 그 밖에 별도 다른 길이 있다 하는 것조차도 불교에서는 또 받아들인다. 그죠? 그게 불교의 포용력이라는 거. 이 불교의 포용력이 좋습니까? 장점입니까? 단점일까요? 불교의 성전이 많다는 것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단점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요새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저는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도들이 그만큼. 그런데 사실은 한국 불교가 정신만 있으면 전통에 따라서 지도가 돼야 되죠. 우리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승을 만나서 스승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도 있고, 그죠? 지도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에 의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없어요.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르바리 아이가 분별하여 끊임없이 분별을 버리라, 분별심을 버리라, 버리라.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수행도 해보지 않고 네가 불교를 어찌 안다고. 이런 말 뭐 여기 계신 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라. 그러면 제가 물어요. 수행이 뭔데요? 도대체 뭐가 수행이죠? 그러면 절도 해야 되고 진언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염불도 해야 되고 강경도 해야 되고. 염불을 해서 깨달음을 어떻게 얻죠? 그냥 호련히 문득? 그리고 염불을 해서 번뇌를 어떻게 끊죠? 그냥 정토종에조차도 염불해서 우리가 왕생 극락하는 것은요, 다만 극락하는 방편이 있지 열반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부처님 회상에서 지금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사신다 하니까 회상에서 직접 친히 듣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요. 아무튼 불교를 알려면은, 깨달음에 이르려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불교도들이 답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래도 불교의 최고의 가치, 불교에서 진짜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것 딱 하나를 꼽아라면 이겁니다. 오분법신. 무루오원이라 그럽니다. 무루오원. 이거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 계, 정, 해, 해탈, 직연. 이게 원체 우리가 예배 공경해야 할 명제 개념이기 때문에 아침 예불에서는 첫 번째로 이것이 향에 비유해 가지고 우주 만유에 퍼지기를 간절히 빌잖아요. 5분 향례. 최고의 명제입니다. 어떤 경에서는 제가 여기도 안 했는데 어떤 경에서는요, 진짜 불교를 공경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 그런데 뒤에 세 가지 해탈과 해탈직연은요, 해탈하는 것은 자유, 벗어나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 번뇌와 속박에서. 뭐 속박은 대성불교 되면 번뇌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습니다. 지식, 그죠? 지식. 그게 뭔가 되게 지장이라 그러죠. 번뇌장, 소지장.
어쨌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해탈이잖아요. 해탈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자유. 목자,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벗어나다.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다. 그리고 해탈 지견은 해탈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건 인도의 논법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부자라고 알지 못하면 그 부자 아니잖아요. 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해탈하고는 항상 해탈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해탈지견이고. 어쨌든 뒤에 두 가지는 결과고,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계, 정, 해. 따라서 불교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세 가지. 계, 정, 해. 이 중에서도요, 해가 본질입니다. 계와 정은요, 해의 자량 바탕이에요. 해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다, 그걸 사막이라 하잖아요. 배워야 할 세 가지. 다 배운 일을 뭐라 합니까? 무학이라 하잖아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일을 무학이라 하죠. 은공, 아라한. 부처님도 무학입니다. 아라한이잖아요. 은공. 이런 이만이 오로지 은공,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잖아요. 아무튼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통의 결정체인 삼장을 통해 불타의 진이,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혹은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제 문제,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석하려는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교학의 본질은요, 탐구예요. 탐구. 불타의 진리를 비판적,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탐구한다, 그죠? 이 말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비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탐구하는 학문, 비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탐구하는 이 탐구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가 뭘까요? 탐구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가 지혜입니다. 해입니다. 이 우리가 불교 용어가 불교가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한자로, 그죠? 그래서 한자 우리말에 사용하는 말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말도 있어요. 그냥. 지혜 같은 말은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지혜를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체 초월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혜 그러면요, 바로 도전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지혜를 운운할 수 있어? 지혜를 어떻게 알아? 그야말로 불교의 교학의 백지 상태예요. 지혜가 뭘까요? 아니면 신, 믿음.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일까요? 불교 용어에서 믿음, 신. 이렇게 불교 용어, 불교는요, 이를테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주를 어떤 식으로든 세계를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개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그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 일단 수어가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용어가. 어쨌든 불교학은 탐구, 사유, 초전법륜 이래 시작됐다. 왜냐하니까 초전법륜 뭐죠? 사성제. 이 자바암경에서는요, 유통분이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대개 경제는 서론, 결론, 본론이 이루어지는데 결론, 유통분에서 끊임없이 이 말합니다. 전정사유하라. 사유하라. 뭘요? 들었던 것을 사유하라.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탐구하라. 그 뜻이 뭔지 탐구하라. 불교학의 두 축, 청문과 사택. 일부러 그냥 한자, 옛날 말씀은 청문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문할 때 청문입니다. 듣는 겁니다. 사택은요, 따라가, 찐타, 다 좋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경전 엄청나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대소성 경전에 할 것 없이. 깨달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인과 몇 가지 연 합칠까요? 어떤 인연에서 정견은 생겨나는 것인가? 두 가지 인연에 의해서 정견은 생겨나는, 첫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둘째, 생각하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이다. 대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합당하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들었던 것을요, 그렇게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정견의 첩경이라네요. 제 말이 아니고요. 대구칠화경, 혹 제 말을 못 믿으면 바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글 대장경 그 검색 프로그램에 대구칠화경 찾아가지고 좀 길지만 찾아보면 이 문장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견에 이르는 두 가지 길,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근데 듣는 것, 사실은 부처님 시대 때 글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다르타라 그 뭐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에서도 그죠? 물론 뭐 그 소설이지만 그 시다르타가 그 무슨 장녀한테 그제까지 뭐 돈을 벌려고 이제 취직을 하는데 묻잖아요.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글자를 압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그죠? 자격이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해방 직후에는 그죠? 글자만 알면 되게 면석이는 했잖아요. 글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지금은 글자는 다 알잖아요. 듣는 것 대신에 지금은요, 읽는 것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읽는 것, 그죠? 읽는 것. 사유, 우리 사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앉아있다고. 사유 안 되죠, 그죠? 사유의 척경은 썩입니다. 썸으로서 사유가 됩니다. 사실 촉진대. 썸으로서 의문이 생기고, 썸으로서 의문이 해소되고, 썸으로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뭐죠? 초등학교 때 가면 바로 하는 거. 읽기와 쓰기네. 읽기와 쓰기네요. 어쨌든 듣고 생각하는 거. 이거요. 청문과 사택, 성도에 이르는 네 길, 아비달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견이 원만해지는, 완전해지는 조건, 혹은 청정해지는 두 가지 조건, 혹은 삼기의 구체적 방법, 네 가지입니다. 일부러 제가 한자로 그냥 썼습니다. 친근선사, 청문정법, 열의자기, 법수행법. 뭐 쉽게 말하면 친근선사, 선사, 좋은 친구를 사귀고 가까이 하고. 저때 선사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사실은 인도 말은 사트푸루샤인데 진실된 일을 가까이 하고, 청문정법, 그로부터 정법을 듣고, 세 번째는 열이 근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네 번째 법수행, 그 들었던 바를 여러 가지로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해가지고 행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그 당시에 수행자들의 첫 번째 철칙입니다. 첫 번째 철칙. 그렇다면 수행이란 게 뭐예요? 근본은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듣고 생각하는 거. 좀 깁니다. 지혜, 근데 아까 지혜를 어떻게 성취하냐면, 지혜 성취, 우리 또 다 알고 있거든요. 지혜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가? 이 불교 교학을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지혜란 말만 꺼내도 지혜야, 인도말로 바냐입니다. 뿌라지냐. 바냐경에서는 앞에다 대자를 붙여요. 왜 붙일까요? 꼭 제가 시간이 되면 그 말씀 드리겠는데, 대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 너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레이트, 어마어마한 큰 광대 무변의 지혜지. 근데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말은 되게 정의가 있거든요. 불교 모든 용어들은 상종에서는, 아까 말했던 법상종, 상종에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용어 다 정의를 내립니다. 수, 그러면 수에 대한 정의, 상, 온, 사, 다 정의를 합니다. 그럼 지혜의 정의는 간택. 이 말도 어렵네요. 간택이 뭐죠? 세자비를 간택할 때 간택입니다. 그때 간택은 뭐예요? 선택, 택하는 겁니다. 택. 그래서 되게 열반을 택멸이라 하게 됩니다. 택멸. 택에 의해서 멸하는 것, 번뇌를 멸한 것. 그때 택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때 간택은요, 판단입니다. 사실은요, 판단력입니다. 판단입니다. 판단. 지혜는 판단입니다. 분별적 이해. 되게 사전, 그 간택이란 말이 인도 말로는 뿌라비짜야인데, 이제 뿌라비짜야라는 말을 이제 찾으면은 이제 분별적 이해, 아까 말한 탐구, investigating, 혹은 examination, 검토, 이런 뜻이에요. 영어권에서는 대개 분별력, 일어권에서는 대개 판단,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에는요, 그야말로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도 판단이죠. 아니면요, 이게 뭔데? 이게 뭐 마이크다, 그죠? 마이크다, 그것도 판단입니다. 이게 분필 아니네, 마이크네? 판단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판단에는 유루의 판단도 있고 무루의 판단도 있고, 그죠? 세속적인 판단도 있고 초월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판단 앞에는 반드시 굉장히 수식으로 많이 붙여요. 부처님 판단에는 되게 정자로 붙어있던 적이죠. 하다못해 안욕따라 삼약, 삼이라고 하는 무상, 정등, 정각, 각 부디의 본질은 해입니다. 깨닫다. 뭘 깨닫다고 하는 것은요,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니까 바로 해예요. 번뇌를 끊으려면 번뇌를 끊을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니까 바로 해예요.
그래서 무루해 그러면 되게 무루해로서 끊는데 사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저놈의 이야기고 어쨌든 무루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루해. 저도 아는 게 많거든요. 이건 유루해예요. 유루해를 되게 마른 풀을 태우는 불. 무루해는 쇳덩이를 태우는 불. 불은 같습니다. 이 말로 하면 비웃겠지만 부처님이 아는 거나 제가 아는 게나 같아요. 다만 힘이 달라요. 그 강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것은 마른 풀떼기의 불길이고 부처님은요 쇳덩이를 녹이는 불길이잖아요.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번뇌를 끊을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아무튼 해라고 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판단. 그러니까 이것이 본성, 그야말로 존재의 본질이다 하는 그 판단력. 그렇게 지혜는요, 이를테면 여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모야.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주다. 그건 여모라고 해요.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해, 사견조차도 견이니까 해예요. 여모, 그릇된 뭔가 번뇌를 수반하는 잘못된 판단 이 뜻입니다. 염호에 5가지 있습니다. 그죠? 유신견,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이 유신견, 혹은 뭐 변직견, 그죠? 고행, 극단적인 고행, 극단적인 쾌락, 변직견, 또 뭐가 있습니까? 사견, 그죠?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 인과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사견, 다 염호해예요. 그것도 해예요. 그릇된 판단의 뜻입니다. 그렇게 바른 판단, 그릇된 판단, 유루의 판단, 무루의 판단, 그럼 판단은 몇 가지? 판단은 세계의 사물만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쩌다, 이것도 판단이잖아요. 그럼 판단의 종류가요, 그만치 많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식은 어쨌든 3가지, 4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줄여서 그냥 문사수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야 어떤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이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이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운이 좋든지 부모 잘 만든지. 그런데 뭐 불교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인과, 업, 혼자 선업을 지었다. 그런데 선업이 영원히 지속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아무튼 후천적으로서는 3가지, 문소성애, 사소성애, 수소성애. 문소성애는 뭐 청문에 의해서 성취된 뜻입니다. 듣고서 얻어진 지혜. 우리가 뭔가 모르는 걸 듣고 나서는 판단력이 생기잖아. 이거 그렇죠? 다음에 사소성애, 사택. 다음에 사택이 뭐죠? 생각, 사유를 통해서 획득되어진 지혜. 누가 뭐래도 지혜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티베트를 가시든 뭐 저쪽에 미얀마를 가시든 어디에 가든 불교에서 지혜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소성애. 수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액이다, 그죠? 부하반합니다.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선정입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마음을 자기가 생각했던 혹은 들었던 것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혹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상, 사과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무상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상을 깨닫는 겁니다.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개념을 낳고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혹은 의식 속에 인상, 이미지로 화되고 우리가 사실 보는 것은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확정시키는 것이 수소성애입니다. 인식 논리학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치 사과가 손바닥에 있는 사과처럼 무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요가 수행자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에 넣습니다. 지각에 포함시킵니다. 명상을 통해서 본 것을 지각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안 되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 명상은 저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무슨 명상하냐? 나는 명상 안 합니다. 명상은 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한 달, 2달, 몇십 년 집중해야 되잖아요. 교학은 글자를 봐야 돼요. 청문 듣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로지 교학의 영역은 2가지입니다. 앞에 2가지. 3번째가 바로 이른바 수행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런다. 수행을 전제가 있습니까? 문과 사가 갖춰질 때 비로소 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는 그 들었던 생각했던 모든 내용을 다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딱 개념적으로 오로지 무상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미 무상 그러면요. 무상과 관련된 수많은 철학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반야신경을 암송하시면서 조견 온 계곡이라는 말 속에 이미 대성 공간, 반야 중간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휙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전에 비유합니다. 운전 처음에는 이제 백미러
라디오 못 듣습니다. 근데 숙달하다 보면은 동시에 다 가능하잖아요. 동시에 가능. 또 더 숙달한 사람은요. 더 숙달된 사람은 엔진 소리만 듣고도 이 전체 뭐죠?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유하다 보면 전체 교리가 한눈에 한 머릿속으로 스친다 이 말이죠. 그때 비로소 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가 많이 번잡하게 지나는데 대개 이 문사수 세 가지를 부사론 현생법에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발심하여 진리를 보려는 자는 먼저 계율을 지켜야 한다. 그런 연후에 진리 통찰에 적합한 믿을 만한 이의 말씀을 듣고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혹은 들었던 법의 올바른 의미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듣고 나서 들었던 법의 의미를 전도됨이 없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 생각하고 나서 바야흐로 능히 선정에 근거하여 생각했던 바를 수습,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해가 개념적, 언어적 진리인식이라면 사회는 비판적, 주체적 진리인식, 수혜는 확정적, 신념적 진리인식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불교학은 교화 기초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소성해네요. 성유가사전이라고 하는 유가행파의 텍스트에는 문소성지라고 하는 것이 문소성의 단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법문 한 챕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간략하게 말하면 인도에서는 옛날에 학문이 인문계, 자연계 하듯이 5 학문이 영역이 있습니다. 5명이라는데 5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과 명제와 음소, 바로 명구문입니다. 무량의 차별을 먼저 각해로서, 지혜로서 청문하여 지각하고 독성하고 기억하는 것. 또한 개념과 명제와 음소에 근거하여 그것의 의미를 전도됨이 없이 이해하는 단계를 문소성해라 한다. 문소성의 단계를 한다. 문소성, 청문에 의해 성취되는 지혜를 성취하는 단계라고 한다. 청문은 말, 글자와 관련한 일련의 학술 활동, 이는 사실상 정율론 3장을 포함하여 불교 사상사에 나타난 논사들의 저술을 독해하고 읽고 쓰는 것. 이건 바로 당연히 불교 교학의 기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고, 그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참, 우리가 사실은 교학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되게 스님들이 법문인데, 스님들의 법문은요, 되게 마음의 호소하거든요. 정서적인 거예요. 우리 불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병폐, 불교 교리는 거의 지혜, 이치로 이릅니다. 이치, 아까 논리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요새 굉장히 친척하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 입문하면서 먼저 논리, 인명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식에 관한 과정을 배워요. 우리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정리가 되지 못했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논리, 이렇게 논리, 이치로 이해를 해야 불교를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정서로. 그래서 저는 이 불교를 대성과 소성 이렇게 안 나누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법성의 불교와 이야기의 불교. 법성의 불교는 오로지 이치로서, 지혜로서, 논리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야기 불교는요, 정서로. 불교 경전은 이렇게 2 파트가 있습니다. 이야기, 아바다나라 그러죠. 아바다나, 비유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 불교 동화를 해서 어린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에 관한 얘기도 많거든요. 세상의 이야기, 세간 현유, 세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야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전하는 스님들의 법문은 대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교학이 아닙니다. 교학은 오로지 이치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당연히 불교에는 수많은 관리가 있고 그것을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순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제 순서입니다. 순서. 좀 더 말씀드리지만서도요. 불교는 뒤죽박죽이거든요. 한편에서는 자성이 없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자성을 찾아라 그래요. 한편에서는요. 한 번 지어진 악업 100급이 지나도록 망실되지 않는다. 인연 해우시에 인연이 맞으면 그 과보를 받는다 말이죠. 한편에서는요. 100급 동안 지은 악업도 일찰나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백급적집제 일념돈 탕진. 여와 분고처, 그죠? 어느 말이 맞아요? 이렇게 순서가 모르면 불교는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문제가 한 곳에서는 진짜 중요한 문제. 일성, 옳지. 삼성은 차별이고 일성은 본질이다, 그죠? 일성 진실. 어디요? 다른 데서는요. 일성이 차별이고 일성이 방편이고 삼성이 진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편이 말이 맞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대립되는 이야기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넘습니다. 순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교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차제, 단계적으로.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를 배우고, 그죠? 고등학교 배우고.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은 바로 갈 수도 있죠. 그건 특수한 이유고. 대개는 초, 중,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갑니다. 대학에서는 더 이상 초, 중학교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개 기신론에서는요,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이미 다 했거든. 어디서? 구사론과 유식론에서 이미 다 하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사론과 유식론에 대한 이해 없으면요, 기신론 못 읽습니다. 하다못해 구사론, 아비달마 이해 없이는요, 반야신경조차도 이해 못 합니다. 왜냐? 반야신경에서 말하고는 6갈래. 오온, 12처, 18개, 다음 뭐죠? 12연기, 유전, 사성제, 다음 뭐죠? 사성제에 대한 성지, 무루지의 획득. 이 6가지가 바로 아비달마 교리 체계거든요. 반야신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바로 부처님 첫 법문이고 마지막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반야신경에 오면요, 고진멸도 없다는 말은 뭐죠?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편이 맞아? 어느 편이 맞아요? 사성제, 고진멸도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반자 중간에서는 진실 아니죠. 방편으로 중생들이 하도 괴롭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한 것이지 진실 아니다. 진실은 뭔데요? 반야바람일다. 공, 온계공. 어쨌든 대국서 어천스님도 이렇게 말해요. 구사론과 유식론을 모르고 소승계와 대성시계로 알 수 없으며 그러고도 원계를 익히는 것은 길바닥에 고인 물이나 또랑물도 마실 힘이었으면서 대를 마시려고 한다.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불교 교학은요, 교리는. 둘째, 주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는 대개 불교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말을 모르거든요. 말이 많고 말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서문답이 아니라 불교 교학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끈기가 필요하고 이해하려면 어쨌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불교학 자체가 비판의 산물. 아까 반야신경요, 비판의 산물입니다. 초기 불교 비판의 산물입니다. 초기 불교는 다 아실 거죠. 상견과 단견을 비판하고 생겼습니다. 그죠? 대성불교 되면 초기 불교를 비판합니다. 바로 사성제가 없다 하잖아요. 유식에 가면은요, 부처님이 집착하지 말고 공을 세렸는데 공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식에 오게 되면 부처님은 3번 설한다. 초전법륜, 중전법륜, 후륜법륜. 그럼 3번째가 제일 뛰어나다. 그죠? 기신으로 오게 되면은요, 아레아식, 그건 염어분이고 아레아식의 청정분, 그야말로 진실이다. 또 다른 불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어쨌든 불교 자체가 비판의 산물입니다.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원체 유명하니까 이런 말, 불교의 가르침은 맹신이 아닌 비판적 분석이기에 크리티컬 애널리시스. 저 해당되는 불교 용어가 뭘까요? 이 동아일보에 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올인해가지고 이 말을 말씀 먹는데, 왜 비판적 분석, 저에 해당되는 진짜 우리가 아는 불교 수로 해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를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혜라고 가르쳤잖아요. 탐구, 비판. 지혜는 비판적 탐구예요. 그렇게 달라이라마가 비판적 탐구, 비판적 분석, 이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해요. 비판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단순한 경전을 외우기보다 이치를 따져가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긴 생명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불교의 경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답, 허황이 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좋은 거다. 그죠? 사실은 불교는 감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종교예요. 사실 불교가요. 왜 차갑냐면요, 자등명, 법등명, 이거만큼 차가운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딘가 의지하려니까 네가 바로 등불이다 말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그게 말로 내가 알아서 하는 종교 있잖아요.
불교계는 호련히 들려진 계시, 수리띠라는데 수리띠, 베다 같은 계시서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답으로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그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불교에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가 다 있다고 얘기해요. 가장 큰 문제는 진실, 존재, 그게 따뜻하게 알아타라는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지만서도 진짜 진실로 존재하는 것 뭘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입니다. 초기 불교는 오로지 오온밖에 없어요. 오온의 생성과 소멸. 무엇이 괴로운데? 무엇이 괴롭죠? 생로병사, 예별이고, 구부덕고, 또 뭐 있습니까? 원정해고, 앞에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성고. 오온 그 자체가 괴롭고, 따라서 오온이 어떻게 멸할 것인가, 오치원이 어떻게 멸할 것인가, 바로 사성. 오치원의 생성과 소멸. 그게 바로 직과 멸이잖아요. 오온. 다음 대성불교 가게 되면 오온 계공. 더 나아가서 유식에 가면요. 금방편. 유식성이라고 하는 유식 삼성. 마음, 그지? 마음은 또 8가지가 돼버려요. 하나가 아니고 8가지, 그죠?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다는 거죠. 불교의 본질은 사택, 사유죠, 그죠? 전정 사유하라, 자방기 유통물입니다.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 그게 사회의 본질이다, 그죠? 심사철. 이성을 지닌 인간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대비밭으로서는 농사일을 자원한다. 농사, 요즘 되게 귀촌, 농사를 짓는다, 그죠? 농사 짓는 것조차 이제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니네 가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예 합니까? 어떤 농사를 하려? 왜 짓는데요? 그거 지어가지고 먹고 살만 합니까? 따져보잖아요. TV를 한 대 사도 이리저리 다 따져본다고요. 근데 불교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안 따지는가요? 따져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 강조해요. 다음에 말은 제 말입니다. 제 말인데 제가 어쨌든 불교 공부해서 30년, 한 40년 가까이 교수를 하면서 진짜로 하나 내 말을 꼽을 때 제가 하나입니다. 전통과 진리라는 근위와 신념에 기대어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의 불교를 주어진 대로 읽고 이해하고 혹은 전하는 것은 불교학이 아니다. 그건 앵무새죠. 앵무새라고. 무엇을 사소성이라 하는가? 사유로 인해 사유에 근거하고 사유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 이러저러한 경계 대상에 대해서 세력과 지혜. 그러니까 경계 대상에 대해서 뭔가 판단력을 가지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등력이라 하네. 등력을 기도에서 드는 게 아니고 사유를 통해서 확정할 때, 확정 지을 때, 사유로 확정 지을 때 두루통달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세간에서 서수산인에 대해서 이치에 맞게 사유하듯이 사유로 인해 사유에 근거하여 사유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바로 뭐냐? 사소성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유하라는 뜻입니다. 서수산인, 서는 글 쓰는 것이고 수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고 사는 계산하는 것이고 인은 뭔가 새기는 것이다. 묻으라, 그죠? 도장을 반야신경 글자 쓸 때 뭐 저는 붓글씨 못 써요. 붓글씨 쓰다 싶다. 붓글씨인데 한 획을 틀리버리면 다시 써야 되잖아요. 수를 헤아리는 거. 수식관에서도 이제 하나 둘 헤아리는데 하나 놓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거. 이 말은 요즘으로 치면은 당시의 첨단 직업이에요. 아주 세밀하다, 그죠? 아주 이를테면 전문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되게 초기에 이 인도 초기법 화엄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가 이게 성전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유하면서. 불교 철학의 본질은 열이작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하느냐? 이거 뭐 육아사전에서는요, 청문한 법문이 불설인지 비불설인지 요의인지 불요의인지 뭐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론 안에 불설 비불설의 논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후 이제 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교학의 입장 아니죠. 이제 수행의 입장입니다.
삼회의 성취 시간이 많이 돼서 넘어가겠는데 뭐 대개 수영과 하가에 비유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수영에 비유해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뭘 잡고 하잖아요. 뭘 잡고 하잖아요. 튜브 등 잡고 하잖아요. 좀 익숙해지면 놓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완전히 익숙해지면 튜브 필요 없습니다. 이때 튜브의 예가 바로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순정리라는 책에서는요. 이것을 화가에 비유해요. 처음 화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준 그림을 그대로 뺏깁니다. 뺏기고 수천 장을 뺏기죠. 좀 익숙해지면 자기 생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숙해지면 스승의 모본, 그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립니다. 혹 이거 유의미리 가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문소성, 사소성, 수소성. 수소성이 되면 자기 독립하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갖는 겁니다. 자신의 불교를 갖는 겁니다. 정법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설한 자, 스승의 이유와 달래야 한다. 능숙한 화가가 스승의 그림 본 없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듯이 불교학자 역시 종래 자신의 방식에 따라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요. 다만 불교를 그냥 이해해서 전하는 것은 앵무새고 전두사고 그건 포교사가 하는 일이고 이제 한국 불교 교학 이거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글 대장경만. 혹 한글 대장경 보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쭉 번역해왔던 것인데 사실 한글 대장경의 사실 첫 번째 그 대표 그 번역하신 분은 영성 스님입니다. 그 이후에 그 번역을 계속 읽어먹고 어쨌든 김영삼 정부 때 대폭적으로 정광이 돼가지고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죠. 읽을 수 없어요. 읽을 수 없어. 불교학자인 저조차도 연필 들고 꼼꼼히 생각해봐야 이게 무슨 말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사실 역사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물이 많은 첫 번째 여행도 역사, 뭐 담화도 역사, 드라마도 역사, 그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조선 왕조실록하고 뭐죠? 그 일기, 성정원 일기 그 구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한글 대적으로 다 구격됐습니다. 그런데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색해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읽을 수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신문일 뿐이다. 고려대장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대상이에요? 독서의 대상일까요? 구사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장경, 성전, 팔만, 법, 무량, 법장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요. 뭘까요? 팔만 대장경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답은 글자입니다. 명구문. 단어와 문장과 음소. 왜 강조하냐면 이거 음소가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는 것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거든요. 홍길동은 활을 잘 쏜다. 홍길동만 활을 잘 쏜다. 글자 한자 차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글자를 어떻게 배열해서 거기서 어떻게 의미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명구문을 살펴. 팔만대적이 누가 번역했는가? 누가 번역했는가? 누가 번역해야 되는가? 당연히 불교는 갈래가 많기 때문에 그 전공자가 번역해야 돼.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스님이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큰 스님 번역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글자를 이해해야 되고 글자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번역해야 되는가? 번역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학문 이른바 후속 세대라는 이들이 없잖아요. 지금 불교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하는 분들은 대개 오신 분처럼 나이가 되게 많은 60대, 50대, 젊은 분이 50대입니다. 불교를 시작하는 분들이. 실에 따른 이해,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대장경만 확실하면 그죠? 다른 모든 이들, 예컨대 환경 문제, 환경의 전문가들이 불교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의 문제, 문화 전문가가 불교를 가지고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대장경이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불교학자가 환경도 이야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이거요. 마음심 하나의 불교. 이거 불교의 적들입니다. 교학의 적들이에요. 이 말 들었죠?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심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때 마음은 제가 지금 이런 내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저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십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대개 불교의 답은 불가득입니다. 불가득, 확인할 수 없다. 불교에서 신을 부정하는 첫 번째 이유, 불가득, 확인할 수 없다. 반야신경에서요, 사성제 모든 그런 실체적인 법들 불가득고로 나오잖아요.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살불살주로 외치는 선종에 토할지라도 불교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는 명제예요. 그렇게 그때 마음심을 이해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저때 마음심은 최소한 기신론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그 설명 없이 그냥 마음을 믿어라, 마음을 닦아라. 이거는 불교도들을 멍청이로 만드는 얘기야. 우리의 불교의 맹목상이 바로 이겁니다. 이치로 이해해야 할 불교를 오로지 마음으로, 정서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정서로. 정서로 이해하는, 제가 아까 이야기 불교의 대표적인 그 예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거는요, 정서적으로 와닿잖아요. 그 설명을 못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불교도 있죠, 그죠? 그런 불교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불교는 이치로 이해한다. 이치로, 논리로.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도, 불교 오늘날 저 마음의 불교 바로 현양 매구, 양을 팔려고 매놓고 그제 개를 판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어떤 분은 최근에 자신이 성전을 짓고 성전 이름을 슈타라고 지었어요. 경은 슈트란데? 슈타 그러면 저 해인사 가면 수다라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데? 수트라가 수다라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해는요, 북전불교, 북으로 전해지는 대성불교, 이거 변질불교, 번역불교, 망한 불교, 현실을 무시한 불교. 우리가 접하는 이 불교는 어떤 식으로든 석가세존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우리가 접하는 불교는요, 아시죠? 서건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대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의 제대선지식, 수많은 조사들의 선지식 같은 선지식들에 의해서 형성된 불교입니다. 이걸 한 칸에 지금 부정해버려요. 망조가 된 불교, 변질된 불교, 썩은 불교, 사라질 불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요? 초기 불교에 경도된 이들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스님이든 누구든 송곳만한 지식으로 일체 불교를 헤아리는 것은 무식함을 넘어 독성과 오만의 극치다. 이건 불교의 불자를 모르는 거예요. 불교의 아까 말씀드린 개방의 정신, 오픈된, 그제? 그래서 열린 성정관이라 하더라고요. 종교학에서는. 둡타와도서, 둡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종이서입니다. 우리가 대개 불교 신자들은 사실은 이런 학문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서도 내가 조계종에 문다고 있으면 조계종의 교리가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쫙 깨지는 한 권의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계종 출판사에 나오는 불교 개론이 있거든요. 거기는 불교 사상, 무슨 초기 불교, 아비다마 불교, 부파 불교, 무슨 중간, 유식, 중도, 각각 챕터별로 도리에 그거 보면 또 혼란스러워져. 뭔가 하나로 목적이 있어요. 깨어져야 된다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또 둡타라고 종이서라는 뜻인데, 티베트 불교는 중간의 사상 기초합니다. 중간 사상이 이어지는 불교로 쭉 이제 불교 4대 학파, 설제이부, 경양부, 유식학파, 중간학파로 이루어지는 병전법적 발달 과정이 그런 종이서예요. 티베트 불교도라면 누구든지 저걸 다 배웁니다. 성가대학에서는 입학하면 무조건 저걸 배웁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 저런 종이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종이서가 바로 귀봉정밀의 도서입니다. 선언, 제전지, 도서, 줄여서 도서라 그러죠. 여기서는 선종의 3가지, 교종의 3가지를 융화시켜요. 둡타에는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역시 중간학파, 기류 논정 중간학파를 배우고 바로 이제 마스터가 하면은 밀교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화엄을 마스터하면은 바로 선으로 넘어가잖아요. 사교 입선. 그런데 저기는 밀교가 없어요. 그런데 도서에는요, 선종과 교종 3가지, 바로 교종 3가지, 아까 말씀드린 한자로 써놨을 건데요. 밀의, 어성, 설상교, 바로 설상교 줄여서 상교, 밀의, 파상, 현성교 줄여서 성교, 파상교, 현시, 직심, 적성교 줄여서 성교. 그렇게 상교, 공교, 성교, 교학을 이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누가요? 규봉정밀이라는 분이. 이분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분이 바로 보조국사 진율이잖아요. 선교일치, 선교일치를 주장한, 정해 쌍수를 주장한. 그런데 이제 성가대학에서 10년 전에 개편하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안 배워요. 왜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조 스님의 사상이라서 그런지,
화특 신에 가까운 보조 스님의 사상에서 그런지 아니면 저걸 이해할 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 대신에 뭘 배우느냐? 영어와 문화재를 배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좀 더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4년 동안. 아까 내가 저 밖에서 저 회의에 불광의 그 분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특집으로 저 티베트 불교 뭐 찍는데 티베트 불교는 16년이랍니다. 16년. 그 과정이 우리는 4년 하면서도 저런 교리서는 없습니다. 대개 불교학 개론 배우고 인도 불교사 배우고. 근데 불교학 개론도 이게 불교학 개론이에요. 저기 도서가. 근데 대개 서양 사람, 일본 사람이 쓴 거 우리가 대개 채용해가지고 이래저래한 성가대학에서는 이런 거 배워서 안 되는 겁니다. 정과 논에 대한 몰이해. 어떤 분이 그래. TV에 나와가지고 불교 TV에 나가서 나는 논 안 본다. 논은 바로 후세 사람들의 얘기. 나는 바로 부처님 말씀을 본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경은 산설이에요. 뒤죽박죽이 되버렸어요.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쓰라고. 왜?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경은 방편설이에요. 경은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으로 조직한 것이 아비달마예요. 논설하고요. 아비달마 시고가 마트리카인데 암경에 나오는 니카에 나오는 모든 수를 뽑아냅니다. 수를 처음 다 뽑아내서 수를 재배치해요. 그리고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게 학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교리로 조직을 짜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한 12처, 18개, 5온, 12연기, 4성제 이게 바로 교리 조직이에요. 이렇게 짠 것이 바로 논서입니다. 절대로 경에서는 그렇게 못 짜요. 경에서는 그렇게 짜면 다 도망가거라. 아무튼 대놓고 나는 논 안 본다. 이게 이제 교학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사실 불교 사상의 요체는 이 네 가지입니다. 구사론, 중론, 성유신론, 기신론. 여기에 근거해서 천태도 생기고 화엄도 생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사론, 소승교, 중론과 성유신론, 대성시교, 시작, 기신론, 대성종교, 대성이 끝. 그 다음에 대성원교, 바로 화엄, 천태입니다. 한국에 불교 교학이 존재하는가? 뭐 교학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문제 한쪽에서는 자성이 있다 혹은 자성을 찾아라 한쪽에서는 악업은 한 번에 악업은 백급이 지나도록 망설이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백급을 지은 악업조차도 찰나에 탕진한다 한쪽에서는 일체가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일체가 공이다 한쪽에서는 삼성이 방편이다 한쪽에서는 삼성이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수백 수천 가지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교학이 있어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학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 교학의 차재성을 상실한 한국 불교는 더 이상 교학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쫑까파의 보리도 차재론에 일광한다. 뭐 일광이란 말은 어쨌든 책이 많이 나오고요. 저에 대한 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리도 차재라는 것은 보리도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세 단계. 뭐 하사, 중사, 상사입니다. 하사는 자기 이익을 꿈꿔요. 우리 다 저래 내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내 이익을 가려면 어떻게 해? 인과법. 어떤 이들은 생사 자체를 버리려고 그래.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뭐예요? 바로 사성제. 중사예요. 어떤 이들은요. 생사, 누구 생사? 네 생사잖아. 만인을 위해서. 바로 보살도. 그렇게 범부, 그다음에 성문, 보살. 이게 바로 사사, 중사, 상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사로도 나와요. 근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 저기서 관심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미 우리한테 다 있는 이야기인데 대곡서 어천 고려시대 이 말합니다. 요즘 불교를 배우는 이들 스스로 돈이라고 말하면서 방편교와 소승교를 멸시하고 준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상에 대해서 담론하다 왕왕 사람들이 우선거리가 되기도 하니 이는 모두 성종과 상종을 함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대곡서 어천 그러면은 성상겸학 기억나십니까? 보조국사 진우 같으면 정해 쌍수 그죠? 어천 그러면 성상 바로 성종과 상종 성상겸학 함께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막 불교 임해서 교학에 떠드니까 얼마 되겠는가? 불교 교학 사실은 1, 20년 혹은 20, 30년 성취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제 인생의 해양을 구사론과 성유신론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미 저는 책도 번역을 냈지만서도 사실 1년대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볼륨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까 들으니까 티베트에서는 16년, 남인도에 있는 그 티베트 사원에서는 22년이랍니다.
근데 어릴 때는 22년이 긴 세월이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22년 별로 긴 세월 아니에요. 그죠? 별로 진짜 긴 세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4년, 성가대학 4년. 그나마 대개 강원에 그 절에 울력 일하고 그죠? 그러면서 틈틈이 그죠? 그다음 뭐 대개 문화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무슨 쿵우도 배우고 쿵우라든 뭐 태권도 배우고 다 이랬어요. 그게 불교는 취미인 거예요. 교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구사론에 귀경계라는 제일 마지막 반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타 정법 두 가지 있으니 교법과 정법이 바로 그것으로 이를 설하고 행하지 않은 자가 행한 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타 정법은 생활 사라지리. 반대로 지금 교학이 정법이 살아 있을까요? 부재할까요? 한국 불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니 뭐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불교는 결코 전통과 권위에 따른 진리 체계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불교에서는 믿으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있으래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는요.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잖아요. 청변 중원학자입니다. 성변 이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법성이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그죠? 베다의 말일지라도 법성이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청변 산트라크시타 까마라실라 티베트 불교의 정초자들입니다. 티베트의 불교를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 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비판적으로 따지고 이론적 타당성을 갖고 진실지와 해탈을 지향하는 논리적 사고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카 사텍스점에서도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끊임없이 분별을 버려라, 분별심을 버려라. 그럼 교학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송나라 시대 때는 거의 통할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통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뭐 구하면 분별심을 버려라.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수행은 오로지 문사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람살라 현자 달라이라마는 이제 사실 저는 별로 일하고 싶대 하도 저번에 말씀이 책도 많이 나와서 궁극적 권위는 언제나 개인 자신의 이성과 비판적 분석에 달려 있을 뿐이다.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게 되실까요? 오늘의 우리 불교학에서 지혜, 불교 사상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작동되어 왔던 그래서 지혜 산물이 불교 사상사에 있거든요. 초기 불교, 아비달말 불교, 대성 불교, 초기 대성, 중기 대성, 후기 대성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작동하는가 어제 역동성을 상실한 채 지난날의 영광이 어떡한 채 다만 전통이라는 권위에 아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전통은 권위가 아니죠. 사실 아간마란 말이 전통의 뜻입니다. 아간마. 근데 아간마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돼요. 권위에 의지한 채 주어진 불교를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불교사에서 보듯이 불교 교학의 최종적 관심사인 불타 깨달음 즉 진실이 아까 말씀드린 따뜻하고 알았다.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고정 불변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불교 오온 개공. 오온은 진실이 아니다. 공은 부재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방편이다. 가설이다. 다음에 공 역시요. 그거 진실 아니다. 유식에 의해서 바로 파기됩니다. 그거 방편이다. 유식요. 기준에 의해서 바로 파기됩니다. 진열심에 의해서. 여모성, 유식은 아래식은 두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모성과 천정성. 그게 여모성 자체가 픽션인데 무슨 픽션인데 허구인데.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그 바로 진실리 이건 고정계. 근데 불변에 고정된 불변의 관념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변정하는 일 이게 불교학의 목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칭과 무착처럼 그런 새로운 불교를 창안할 수 없지만서도 최소한 문해와 사회의 개발이라는 불교 전통에는 충실해야 한다. 그건 불교 학자뿐만 아니고 불교도들 역시 청문과 사택, 문해와 사회의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이게 뭐 제 결론입니다. 전통, 오늘 불교가 나갈 것은 전통을 따라야 한다. 전통이 끊어져 버렸다. 이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고 좀 초과했고 그래서 뭐 좀 그래도 좀 혹 제 말이 빠르고 또 기흥탄 사투리가 심해서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의심난 게 있으면 좀 약간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라서 뭐 이게 뭐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렵게 꺼낸 주제인 만큼 이런 강연을 통해서 좀 논의가 좀 확장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넘쳐가면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권호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